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방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모르고는 안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포악했고 타락했고 또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가 크게 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고를 했어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고를 듣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이 내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를 살 때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일이 뭐 무진장 남아있겠지? 아니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내 생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남 1만 명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또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여기서 또 정신을 못 차려. 포로살이 주제에도 참 사람들 신기해요. 정신 못 차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한다 하면서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 심판을 하긴 할 건데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참 보통 보면 그냥 우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에이 이놈들 하면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꼭 좀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이 10절까지 본문을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도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심판하긴 할 건데 심판하기 전에 네가 좀 너 백성에게 자꾸 좀 경고해서 한 년이라도 좀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이제 세우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에스겔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비록 너희들이 악인이지만 좀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도를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의 비유를 에스겔에게 해주셔요. 에스겔 네가 먼저 알아들어라 내 의도를 하면서 파수꾼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기마게 한다 하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최종적인 심판의 권력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민족을 흥하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인 참새도 떨어지게 하는 일에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왜 파수꾼을 보냈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경고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예요. 경고의 나팔. 파수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눈치 좀 빠른 분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진짜 나무가 아니고 인공 나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위에는 전파, GPS 전파 쏴주는 것이 있어요. 그 전파 쏴주는 거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여러분 차량 운영할 때 GPS 그거 받아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들은 거기서 전파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래 여러분 정확하게 GPS를 안내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게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건 스피커예요. 그건 뭐냐면 뭐 해일이나 재난이나 적으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사이렌이 울려주는 거거든. 군인들 그 GP에 전방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 파수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눈을 켜고 그리고 적군이 오나 이렇게 잘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적군이 왔을 때 옛날에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나팔을 이렇게 푸는데 에이 뭐 적군이 오겠어 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적군이 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도망을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적군을 보내셨느냐, 적군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성읍이 잘못했으니까 적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아이고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으면 비록 이 성읍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 듣고 도망을 갔으니까 어쨌든 살아남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에이 뭐 적군이 와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도망을 가지 않았으면 적군이 와서 진멸할 때 죽는다. 이 비유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유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뜻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본뜻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서 내가 심판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당하기 전에 돌아와라 하는 내 말을 듣고 내 의도를 알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경고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런데 계속 봅시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에휴 저 악인 뭐 저런 참 나쁜 놈 아니야. 또 하나님이 저놈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에이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경고를 안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누가 봐도 악인이, 하나님도 저놈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얘기를 나도 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누가 봐도 악이냐, 이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해서 내가 한 번 더 경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경고를 안 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패역한 건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그 멸망당할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에스겔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판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말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으로 이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자, 심판의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그렇죠? 악인. 근데 악인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적군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파수꾼의 나팔을 불었는데 도망가면 그나마 살았던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도망을 안 가면 죽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래도 심판을 면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러나는 뭐예요? 악인이지만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은 나팔만 부는 거니까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내가 한 번 더 경고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해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에스겔 3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요 살리요 하거니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냐? 회개 안 해. 난 이미 못된 인간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뭐 회개한다고 뭐 천국 가겠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나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요.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가끔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찍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뭐 대학 다니면서 무슨 뭐 술을 마셔봤나 나이트 클럽을 나갔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에서 성별된 봉사자 뭐 그래갖고 그냥 일찍부터 그냥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그냥 평생 동안 술 삐뚤게 마시고 막 그러다가 한 40대쯤에서 이제 정신 차려갖고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신학해가지고 한 50대쯤 돼갖고 이제 목사 된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평생 자기가 이제 개구창에서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고 나서는 아주 똑바로 살으려고 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장난을 쳐도 그분들은 장난도 안 쳐. 아주 주야 그런 뜻으로 사는 것 같아. 아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느슨해지고 그분에도 받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유 우리는 뭐 그냥 어릴 때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어때요? 그럼 아유 저는 대학 다닐 때 술코리였어요. 이제 자기 옛날 얘기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는 뭐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그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나쁜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늦고 빠른 데가 없어요. 물론 빨리 돌아오면 좋지. 그러나 늦어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늦어도. 아멘. 늦어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세태하게 하는데 어찌 등이 살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얘기해도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는 늦으리.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네가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어찌 죽지 않느냐. 여러분이 옛날 습관이 어땠고 옛날 뭐 생활이 어땠든 뭐 나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만나고 지금 하나님 충성하고 지금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기 힘쓰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힘을 같이 해야지. 너희가 나를 변론하자. 내가 다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된다. 돌아와 정함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깨끗함을 얻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의인이 이제 약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인이. 나는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나하고 저 인간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속상해 미치겠는 거야. 나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장터에 갔더니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있냐? 저 오늘 좀 일당 찾아서 일하러 왔어요. 그래? 우리 집 와서 일해? 예. 그래서 이제 야, 오늘 그래도 공 안 치고 오늘 일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냥 아침부터 일하고 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떤 놈이 또 와요. 그래갖고 너는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나도 일하러 왔어요. 그러면 일해. 그래서 또 3시간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또 일하러 왔어. 넌 여기 왜 왔어? 나도 일하러 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오후 6시가 마감인데 한 3시쯤에 어떤 놈이 왔어. 넌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일하러 왔어요.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딱 6시에 이제 일당 받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온 애한테 딱 300불을 주는 거예요. 이야, 저 오후 3시에 왔는데 300불 주네. 근데 12시에 온 애한테도 300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와서 300불 받으려면 뭐 입이 찢어지는 거지. 이야, 오늘 내가 3시간밖에 안 했는데 300불 받았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님. 12시에 온 애도 비록 아까 3시에 온 애보다 내가 일은 더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아침 9시에 온 애한테 300불 딱 주니까 좀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침 6시에 온 애한테 300불 주니까 왜 나하고 쟤하고 왜 똑같이 돼? 야, 너 아침에 내가 부를 때 300불 준다고 얘기하고 너 불렀어 안 불렀어? 그렇게 하고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300불 주는데 왜 걱정이야? 왜 불만이 많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비유예요. 의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다들 똑같이 대우해요? 내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면적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듣지 아니하면 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13절에 악인이 돌이켜 그 13절 주세요. 13절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는 난 지금까지 뭐 똑바로 살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면 계속 봐주세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여러분과 저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단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이 자만하게 행동하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고 그냥 막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물론 경고 계속 하시지만 그래도 그 끝까지 무시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실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라도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기독교인처럼 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악인.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바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신다. 경고.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지 몰라요. 오늘이 또. 그러면 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슨 잘못이 없는지, 내가 지금은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또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개사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개의 흔적을 나타낸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흔적을 나타내고 회개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도,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전제의 의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삼으셨구나.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삼으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삼으셨구나. 내 친척,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셨구나. 내가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전하는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읍이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시고 파수꾼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파수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리가 만무한 거죠. 안 듣죠, 웬만해서.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전하라. 한 번 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네. 아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요새 막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어놔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뭐 그렇게 독단적이에요. 뭐 다 뭐 예수 안 믿고 뭐 저 평생 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아니면 다른 신 믿고 뭐 마음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던데 하면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서 나면 꼭 쳤단 소리 많이 해요.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자기가 그대로 못 살아도 언젠가는 믿을게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지금 바빠서 못 가고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교회 꼭 가서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아요. 이렇게 해요. 바뀌었어. 거부감이. 웃겨 아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냐.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와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나팔 불지 아니하면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이다.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면할 거고 그 사람은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늦은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탄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늦은 때는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는 살 길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 이걸 깨닫고 이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